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로마서를 다시 요약하며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받는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들의 죄값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어떤 죄를 지어도 받은 구원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음에도 뻔뻔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젠 회개의 눈물도 메마르고 죄 지어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는 구원받았기에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계속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어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세례받은 나를 지옥에 보내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아주 대단하고 무식해서 용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미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믿기에 하나님 것 도둑질하고 동성매를 하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한 번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는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할례라고 주장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우상들을 섬겨도 하나님 백성 취소도 안 되는 줄로 믿었습니다. 한 번 하나님 백성 되면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고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척하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은 한 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버려 두신다입니다.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걸 영어로는 말이죠. gave up, 포기하셨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그리고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 개입한다 할 때는 정말 마음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집트 왕 바로였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주의 종이 그에게 여러 번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런 모세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고 고집스럽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지만 그 뜻은 그래,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기법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맞아도 왜 맞았는지 모릅니다. 교만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패셨어요. 교만한 이집트 왕 바로 때문에 이 이집트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강들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 파리 떼, 메뚜기 떼, 그리고 병균들, 우박과 번개, 흑악 계속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교만한 그는 계속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과 교만해서 대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때문에 이집트 백성들도 고생이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이 이 바로의 와이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덤벼서 나중에는 홍해에서 많은 군인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려도 모르고요, 자기가 왜 맞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재수없게 벌어진 우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너희는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니라. 너희는 온통 상처 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 머리까지 성함대가 없이 상처난 것과 매맞은 것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내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매맞아서 발부터 머리까지 상처가 났는데도 계속 매맞을 일만 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때리시다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 있었는데 그는 처음에 아주 겸손해서 그 겸손하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초대 왕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소. 그대가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이미 그대를 버리셔서 그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소. 예수님께서도 그냥 포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숨기고 의인인 척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고칠 수 없었던,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었던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하면 예수님도 안 보여서 십자가에 매달고요. 교만하면 이집트 왕 바로처럼 하나님에게 덤비고 도전합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는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돌이키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낼 테니 속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아무리 미국의 작은 시골이 갈지라도 반드시 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다들 아시죠? 예, 중국 사람들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미국의 어떤 작은 시골이 갈지라도 이 중국 사람들이 살면 그곳에는 반드시 중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 이게 스나고그 회당이 있듯이 한국 사람들 살면 이 교회가 말이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이라면 아마 한 번이라도 교회에 다녔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미국에 와서도 교회에 한 번도 안 다녔다라고 할 한국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오라고 전도 한 번 안 받은 한국 사람은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할 사람입니다. 너 잘났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전 TV에서 쥐 잡는 약 광고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세상에 살던 쥐들이 죽게 돼서 이제 쥐들이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지키던 천사가 쥐한테 묻습니다. 왜 죽게 되니? 라고 물어볼 때 모두들 다 쥐약 때문이라고, 그 쥐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쥐약이 정말 대단해서 모두들 그 쥐약의 이름을 대면서 다들 그 쥐약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쥐약 광고예요. 근데 어느 한 쥐는 다른 이유, 자기는 고양이 때문에 죽었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죽은 쥐들이 와 하고 웃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 쥐약 효과가 정말 대단했다고 하는 그런 TV 광고였습니다. 이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갈 때 지옥문 앞에서 너 왜 지옥에 갔냐 물으면 다들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한국 사람이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하고 말한다면 그렇게 쥐들이 와 하고 웃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 사람 거의 모두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게 한국 사람이라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민 온 한국 사람이 그런 소리 들어보지 못했다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다 웃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서로 자기 교회 데려가겠다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죽어도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건 말고 다른 곳에서 제가 목회할 때입니다. 어떤 한국 여성이 죽게 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집사님들이 목사님 같이 신방 한번 가요 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집사님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미국 군인 남편을 만나서 미국에 왔는데 그 미국 남편은 군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군대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여성분이 혼자 중국 식당에서 일하면서 미국 남편을 먹여 살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맥주만 마시고 일 안 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그 한국 여자 부인을 매일 식당에 데려다주고 일 끝나면 집에 데려오는 남자는 그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제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밥은 쌓아놓을 정도로 많이 사놓는데 이 부인이 먹는 쌀 사러 가면 야, 그 또 쌀 사냐? 라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넘게 중국 식당에서 볶음밥 만들고 기름기 있는 막 중국 요리 하다가 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라고 집사님들이 여러 번 전도했는데 자기는 일요일에도 중국 식당에 가서 일해야 한다. 예배 끝나면 손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중국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교우들이 많다. 그래서 중국 식당에 가서 일해야 한다. 죽어라 이랬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제가 찾아갔더니 그 여자는 침대에 누워있어요.
또 남편은 정말 임신 9개월 정도 될 정도로 배가 불러가지고 씩씩거리고 뚱뚱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고요. 정말 그 배를 차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또한 여자는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해주고 집에 오면서 그분이 만약에 교회 다녔더라면 그렇게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교회 다녔더라면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않았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헌금 내야 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 돈이면 남편 맥주 살 거라고 아끼면서 그렇게 죽어라 죽어라 이러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사람이 전도하는 건 그냥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습게 보고요. 자기보다 한참 떨어진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자기 보고 교회에 오라고 전도지 돌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경고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회개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